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11절 함께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제가 자주 여쭤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느냐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아멘이라고 우리 확실하게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우리 가슴에 새기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 은혜라는 단어와 선물이라는 단어가 참 감사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건 나의 의지도 물론 동원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선물로 주셨기에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요 선물입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을 받았으니까요. 여러분 이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지켜야죠.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날마다 굳건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도리어 살다 보면 현실에서는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요인이 있어요. 그것은 대개는 사탄이 우리에게 가하는 공격과 유혹입니다. 외부로부터 옵니다. 그것이 상당히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잘하고 또 강하게 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외부로부터만 오는 요인들이 있는 게 아닙니다.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 요인이 무엇인가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서부터 나오는 이 허물, 우리의 연약함, 이것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하고 연약하게 만들어버리는 이것들을 해결하자고요. 이것을 없애버려야 돼요. 근데 그 없앨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사실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아주 쉽게 얘기해서요. 우리는 사실 대책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는 대책이 있을까요? 있죠. 모든 솔루션을 갖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내 속에서부터 생겨나는 믿음을 연약하게 만드는 요인들을 없앨 수 있는 대책, 그 방법, 그것까지 알려주시니 감사한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은 참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만드는 첫 번째 요인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염려입니다. 염려. 주신 본문 7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죠. 우리 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이제 일단은 그 대책 먼저 우리가 보게 돼요. 염려가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만드는 내부적인 요인인데 우리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들. 그런데 대책이 뭡니까? 그 염려를 어떻게 하래요? 다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염려가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염려는요, 영적인 장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많은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중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본문이 있어요. 그 본문에 이름이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보훈 내지는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산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보물과 같은 교훈이라 그래서 산상보훈 내지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사실 여러분이 대부분 알고 계신 말씀이 나와요. 염려에 관해서요. 너희들이 염려를 많이 하는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에 관하여 염려하는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관한 염려를 많이 하는구나. 예수님이요, 우리들의 삶을 잘 알고 계셔요.
그런데 그 염려를 많이 하는구나. 그래, 그러면서 염려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예수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지 몰라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염려를 많이 하는데 그런데 그 염려를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손 안 들으셔도 돼요. 염려가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있으신 분 계십니까? 라고 제가 여쭤볼 필요 없죠. 왜냐하면 다 염려 있으니까 염려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이 현실과 많이 동떨어져 있는 건가? 현실을 무시하는 건가? 염려하지 마라. 그 좋은 말이라는 거 누가 몰라요? 알거든요. 염려 안 하고 싶다고요. 염려하고 싶어가지고 하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염려하고 싶지 않은데 염려가 자꾸 생겨요. 근데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래요. 아, 참, 이거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생겨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냥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그냥 무조건 염려하지 마. Don't worry. 그 다음, be happy 라고 노래를 불러. 그러면 다 돼. 이런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도 대책입니다. 그 다음 말씀이 뭐죠? 너희들 이런 모든 염려 하기 전에 할 일 있다. 그게 대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것이 대책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하신 염려에 관한 말씀 중에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어요. 씨를 뿌리는 사람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고 그 씨를 받는 밭이 있어요. 비유의 말씀이에요. 거기서 말씀하시는 씨란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훌륭하십니다. 자, 그래서 씨가 뿌려집니다. 밭에 뿌려지는데 네 종류의 밭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 밭이 의미하는 건 뭐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마음의 상태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 중에 염려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가시떨기에 씨가 뿌려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가시가 있어서 이 말씀이 결실치 못하는 마음 밭이 있다. 근데 그 가시의 그럼 실체가 뭐냐?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대한 염려, 재물에 대한 유혹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스크린에 보시다시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맡겨서 결실을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또 질문거리가 생겨요. 그러면은 가시떨기가 있다. 오케이.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있으니까. 근데 말씀이 뿌려진다. 근데 말씀이 결실을 맺지 못한다. 어떤 게 더 세요? 이 말씀에 따르면요. 세상 유혹,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이 더 세요. 말씀이 결실을 맺지 못하게 하니까. 그렇게 말씀에 능력이 없나? 이런 오해가 생긴다면 정말 오해예요. 여러분, 말씀에 능력이 있을까요? 말씀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가시떨기 정도 못 이기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밖에 안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우리의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가 문제라는 거고요. 우리가 붙드는 게 더 아주 세게 붙드는 게 뭐냐면 이 씨앗으로 뻗어진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능력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의 염려와 이 재물의 유혹을 더 세게 붙든다고요. 문제가 누구에게 있어요? 말씀을 듣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움을 구하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염려들이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만드는데 밖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속에서부터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염려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네요. 분명하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어떻게 하라?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맡기는 게 믿음이고요. 못 맡기는 게 불신앙이에요. 인간관계에서도 여러분 느끼시죠? 이거를 맡겨도 되나 마나, 갈등이 왜 생기나요? 못 믿어오니까 못 맡기는 거 아니에요? 인간관계에서 우리 충분히 느끼잖아요? 확실히 믿을만 하다 그러면 맡길 수 있잖아요?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그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염려거리가 왜 생기나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일 아니에요? 근데 어차피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붙들고 씨름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들아 그러지 마라. 내 사랑하는 아들 딸아, 왜 염려를 붙들고 사느냐? 왜 염려 때문에 그렇게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거든요. 많이 사랑하시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아버지한테 맡겨.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겨드리자고요. 그게 믿음이에요. 어떻게 하실랍니까? 결단하십니까? 여러분, 말씀 듣는 순간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밥 먹고 하지, 집에 가서 하지, 일주일 후에 하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에 지금 결단해야 돼요. 지금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겠습니다라고요.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말씀하셔야 되겠네요. 하나님 아버지, 저의 모든 염려를 아버지께 맡기겠습니다. 지금. 네. 아멘이십니까? 지금 맡기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해결 못하실 문제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뛰어넘지 못하는 장벽이 있을까요? 그런 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면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돌보마. 돌보시는데 문제도 해결해 주마. 너희들도 돌보아 주마.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면 염려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이에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찬양 가사를 우리가 먼저 보고 고백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에 관한 이 고백의 찬양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단 한번 우리 말로 그냥 읽으면서 우리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한번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찬양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만드는 두 번째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도 내부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속에서부터 나오는 그 문제는 뭐냐면 바로 게으름입니다. 영적인 게으름을 말해요. 오늘 주신 본문 8절, 9절, 두 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 두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있는 말씀은 마귀를 대적하라라는 말씀이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이것이 대책인데 문제가 그러면 뭐냐면 그거에 반대예요. 영적인 게으름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게을러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참여하지 않아요. 예배에 참여하지 않고 기도에 참여하지 않아요. 양육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교제에 참여하지도 않고요. 봉사에도 참여하지 않아요. 참여할 마음을 마귀가 빼앗아가요. 왜냐하면 이런 생각을 대신 하게 하는 거예요. 가봐야 소용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꼴 보기 싫은 사람이 거기 틀림없이 있을 거다. 그러니 가서 은혜를 못 받는 건 당연하고 또 상처를 받게 될 거다. 기분 나빠질 거다. 그리고 나 바쁘다. 아이고 피곤해 죽겠다. 귀찮다. 뭐 하러 가냐? 이런 생각을 대안으로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마귀가요, 삼킬 자를 두루 찾으면서 심어 넣어주는 생각이에요. 부정적인 생각이요. 참여하지 않으면 여러분 멀어집니다. 당연하죠? 멀어지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어떤 모임, 이것만 생각하면 우리가 참, 내가 거기 안 간다고 뭐 손해볼 게 뭐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손해 안 볼 수 있어요. 나 얼마든지 잘났기 때문에 내가 그거 다 메이크업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마귀가 노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그걸 적용하게 만든다고요. 하나님 안 찾아도 돼요. 기도하지 않아도 멀쩡히 사는 것 같아요. 말씀 읽지 않아도 얼마든지 내가 돈 벌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이민자로 살아갈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깨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또한 제자들과 대화를 많이 하셨는데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참 공교로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어떤 성경이죠? 예, 잊어버리셨죠? 예, 저도 잊어버렸어요. 그걸 봐야 돼요. 아, 베드로 전서예요. 누가 썼게요? 베드로가 썼죠. 이 베드로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돼라고 베드로에게 교훈을 주시면서 그 베드로로 하여금 이걸 쓰게 하셨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정말 찔림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천국 가실 거죠? 이쪽에만 대답 들리네요. 천국 가실 거죠? 천국에 가시면 베드로를 만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한테 꼭 물어보세요. 그때 심정이 어땠느냐고. 이걸 받아 적으면서 야, 하나님 정말 내 마음을 아주 정확하게 깊이 찔러주시네. 그런 마음 아니셨습니까? 라고 저는 물어볼 작정인데 하여튼 보시자고요. 천국 가가지고. 근데 그 베드로가요, 예수님과 대화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도 명색이 수제자인데 무슨 대화를 했나요? 많이 했어요. 근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정말 기가 막힌 대화가 나와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호통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요.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렇게 호통치셨겠습니까? 아니죠.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거죠. 왜 그렇게 말씀하셨나?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왜 그런가 하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이야기 때문에 무엇이 이슈였나? 예수님께서 바로 그 앞에 내가 사람들의 손에 의하여 잡히고 고난당하고 죽임당할 거다. 그리고 제3일 만에 부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말렸어요. 아닙니다.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제가 막겠습니다. 아, 멋있어 보여요. 그런데 그렇게 멋있는 말을 했는데 예수님은 대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뜻이 아니죠. 지금 사탄이 베드로를 가지고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를 조종하고 있는, 베드로를 하수인 삼고 있는 이 사탄, 그 사탄의 실체에 대해서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바로 앞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잘 아실 거예요. 역시 대화예요.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이 예수를 두고 무엇이라고 하느냐?
누구라고 부르느냐? 선지자들의 이름을 쭉 나열했어요. 너희들은 정작 나의 사랑하는 제자 너희들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셨을 때 베드로의 대답 다 기억하시죠? 저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준비되셨어요? 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고백을 예수님 받으셨어요. 받으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정말 위대한 선포, 너무나 놀라운 선포예요. 그 고백, 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이 교회의 기초예요. 교회를 세우는데 근간이 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큰 선물 주셨잖아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맡기겠다. 세상에, 여러분, 교회의 기초인데다가 천국 열쇠까지 맡은 사람입니다. 최고 아니에요?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정말 말 그대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 장본인이 베드로예요. 여러분, 그 사실은요, 사탄이 그만큼 강하게 역사했다? 그게 아니고요, 베드로가 늘 영적인 게으름에 빠질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게으름에 빠지면 이렇게 사탄의 하수인 노릇 할 수 있다. 순간적으로 나한테는 그런 일 절대로 안 생깁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장담하지 못해요. 수제자까지 건드리는 게 마귀예요. 아니, 예수님까지 건드리고 예수님까지 공격하는 게 마귀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원래는 그게 그렇게 되지 말아야 돼요. 정상적인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에 관하여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힘차게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합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을 고백하면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해요.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악한 자가 우리 만져요? 만져요? 자기 하수인으로 삼아요? 이게 비정상인 거예요. 말씀에는 분명히 만지지도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사탄이 나를 건드리고 공격하는 일을 아주 쉽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게 비정상이에요. 이걸 우리는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여러분,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면 이 말씀과 반대 현상이 생기거든요. 이 영적인 게으름을 극복하려면, 여러분, 게으름의 반대가 뭔지 아시죠? 부지런함이잖아요. 영적인 게으름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영적인 부지런함이에요. 부지런해져야지 라고 결단한다고 다 되지 않거든요. 그게 대책이 있어요. 그 대책을 오늘 말씀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영적으로 부지런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는 방법, 그게 뭐냐면 바로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8절과 9절 우리가 읽었는데,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를 해야 이 악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못해요. 기도해야 대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또 사역하실 때 어떤 아버지의 아들이 귀신 들렸어요.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들로부터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나셔서 가지고 해결해 주셨어요. 제자들이 궁금해했어요. 나중에 여쭤봤죠. 왜 우리들은 못 쫓아냈습니까? 그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귀중한 교훈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마가복음 9장 29절 다 같이 시작.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면 될까요?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기도가 가장 강력한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기도에 힘써야 하고요, 공동체적으로도 기도에 힘써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게요? 왜?
따라하라는 거잖아요. 내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들도 기도해야 돼. 기도하지 않으면 공격당해.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삼키려고 해. 그러면 넘어지는 거야. 그러면 약해지는 거야. 그러므로 기도해. 기도하면 강해진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 쫓아간 사람 중에 누가 있어요? 베드로가 있잖아요. 참 베드로는 우여곡절도 많아요. 이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게 된 배경이 다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까지 쫓아간 건 훌륭합니다. 여러분, 딱 3명만 데리고 가실 때 그 외롭고 정말 앞이 캄캄해지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당하실 건가, 어떤 일이 생길 건가 불안하기 짝이 없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 여러분 산책 간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 불안하잖아요. 이게 도대체 뭘 말씀하시는 건가, 왜 저러시나. 3번이나 가셔가지고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화될 만큼 그렇게 간절하게 그렇게 애써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이유가 뭔가라고 고민이라도 해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 뭐 했죠? 잤어요. 왜 잤죠? 성경이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눈이 피곤해가지고 잤대요. 눈이 피곤해서. 일을 하루 종일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런가? 예수님은 사역하시는 동안에 베드로는 고기를 너무 많이 잡느라고 그냥 지쳐가지고 아이고 피곤해라, 아이고 내 눈이야 이러면서 그냥 그래서 잔 건가? 아닐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때는 6월절 마지막 만찬 나누시고 기도하러 가셨잖아요. 그 사이에 베드로가 무슨 노동을 그렇게 많이 했겠어요. 인간이 영적으로 게을러지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잠자고 있는 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바라보신 예수님께서 아휴 그러면 그렇지 해가지고 만약에 포기하셨다면 제자들을 그렇게 쓰임받지 못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연약함까지도 다 받아주셨잖아요. 영적으로 게을러져 있구나. 그래서 교훈을 주시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뭘 하라? 기도하라.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그 말씀은 오직 예수님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의 자리에 안 가놓고 내가 예배 빠져놓고 내가 봉사 안 해놓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스스로 말하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대해야 할 말씀입니다. 그것까지 이해해 주셨다고요. 그러시면서 주신 교훈이 뭐냐면 깨어있으라고. 깨어서 파수꾼처럼 깨어서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여러분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힘쓰시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 꼭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만든 내부적인 요인과 대책에 관해서 주신 말씀을 한번 보는데 그 세 번째 요인은요, 패배의식이에요. 패배의식. 단정 짓는 거예요. 안 된다. 이렇게요. 자, 그것을 뛰어넘고 그것을 몰아내고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죠. 자, 10절, 11절, 2절 말씀이에요. 10절과 11절,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대책 다 마련해 주셨잖아요. 그 대책이 뭐냐면 바로 권능입니다. 권능을 구하면 패배의식은 사라집니다. 그 권능 누가 주시는 권능일까요?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해지면 모든 패배의식은 다 떠나갑니다. 우리 속에는 안 된다, 나는 실패할 거다, 보나마나 해보나마나다 라는 이 부정적인 생각, 선입견, 이 편견, 이 잘못된 이 모든 고정관념들이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다 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하라. 무엇을? 성령의 권능을 구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권능을 구하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잘 자라지 않아서 연약해지고 자꾸 흔들리고 이런 것을 느낄 때마다 참 이것도 고난이다 라고 느끼게 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고난스럽게 만드는 일들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자꾸 연약해져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에 관해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단어를 보죠. 단어 10절의 중간 부분에 보면 고난을 당한 너희를
강하게 해주신다 말씀하시는데 그 바로 앞에, 고난을 그 바로 앞에 어떤 단어가 있죠? 잠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만드는 내부적인 요인들 때문에 우리가 겪게 되는 이 모든 곤란한 어려운 일들은요, 시간적으로 보면 잠깐이에요. 그러면 대비해서 잠깐이 아닌 건 또 무엇일까? 이것에 관한 대답을 주신 게 바로 그 앞에 말씀이에요. 영원한 영광. 여러분, 지금은 고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광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영원하기에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실 줄로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지금 고난은 잠깐이다 라는 영적인 이 배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만드는 내부적인 요인들이 다 떠나가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셔요. 그 고난이 잠깐이고 지나갈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 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다음 다 같이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이 고난은 잠깐일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구하라. 무엇을 구하나? 성령의 권능을 구하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그 세세무궁하도록 있으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그 강하심을 오늘 나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구하라. 성령의 권능을 구하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다 암송하시죠? 성경 암송 많이 하십시오.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도 보여드릴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지금 외우세요. 지금 읽으시면서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는가 하면 인간적인 판단을 하고 볼 때 예루살렘에 어떻게 전도를 하러 나갑니까? 우리 예수의 이름을 전하러 나가면 당장에 죽을 겁니다. 이게 상황이었어요. 더구나 온 유대, 여러분, 온 유대 나가면 가는 곳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사람을 다 매수했고 정치 권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가서 예수 이름 전하고 복음 증거하면 잡혀서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나가래요. 더구나 국경 밖에까지 나가랍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복음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인간들입니다 라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아무리 전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이런 생각이요. 땅끝이요? 땅끝? 아이고, 지금 예루살렘도 못 가고 여기 우리 주변에 우리 국경 안에서도 힘든데 어떻게 땅끝 다른 나라까지 갑니까? 라는 질문이 생길 법한 상황이었어요. 불가능입니다. 불가능.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게 된 비법이 뭡니까? 성령의 권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권능 우리들의 삶에 적용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면 여러분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고정관념이 깨지는 거예요. 패배의식 사라지는 거예요. 안 된다고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절대로 안 될 거라고요? 나는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못할 거라고요? 성령의 권능이면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권능을 구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든지, 예수를 증거하는 일이든지, 봉사를 감당하는 일이든지, 교회를 사랑하는 일이든지, 가정을 세우는 일이든지, 아이들을 키우는 일이든지, 학업이든지, 직업이든지, 사업이든지, 질병을 물리치는 것이든지 뭐든지 간에 여러분,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맞아요. 불가능합니다. 못 벗어나요, 우리는요. 그러나 성령의 권능이면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구하라. 성령의 권능을 구하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는 모든 것들을 강하고 견고하게 해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결단하십시오. 성령의 권능을 구하기로 결단할 때 성령께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만드는 이 내부적인 요인들 염려
대책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라. 영적인 게으름 깨어라. 기도하라. 패배의식, 성령의 권능을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의 영혼에 깊이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새겨진 이 말씀대로 살아.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고 영광 나타내며 살아가는 믿음이 굳건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을 연약하게 만들 만한 저희들 내부에서부터 나오는 이 모든 요인들을 다 소멸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염려를 하나님 아버지께 다 맡겨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영적으로 게으름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패배의식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를 확신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담대히 선포하겠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직 믿음으로